2020년 9월 3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옅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죠.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유래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붉은 것이다 이렇게 부른 데서 에돔이라는 그의 별명이 유래했다고 말들 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로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삭의 죽음에 이어서 곧바로 야곱의 전기로 들어가야 하지만 먼저 에서의 생애와 그 후예가 자손들이 서술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에서를 축복한 하나님의 예언 25장에 나오는 예언이죠.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이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것도 또한 잠깐 언급해 줘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언약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야곱과 에서죠. 이 역사 그 후손들의 모습을 대조하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하고 창세기 28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 곧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 눈으로 보기 좋아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의 혈통 중에서 아내를 택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구별된다 하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생각하고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때때로 하나님과 또 내가 섬기려 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눈이 가는 것들, 재물이든 권세든 이런 거에 눈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재물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면 큰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결국은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가장을 해요. 어두움 안에서 싹 숨어서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을 던져주고 점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신자들을 유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항상 보기에 좋고 향기로우며 심지어 탐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때 감춰져 있던 우리의 내면이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나마 남아있는 연약한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릴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리라. 자, 에서는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이유도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 둘 다 재산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둘의 동거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문제겠습니까?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한계예요. 한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 또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은 별다른 저항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뭐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킨 자리를 지킨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당장의 필요, 당장의 욕구,
당장의 풍요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닐 것이에요. 자, 9절부터 14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자, 이름들, 족보들이 쭉 나열되죠. 저는 이런 거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의 번성이 또한 강조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세일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요 왕래하는 사람마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결국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5장 9절부터 말씀이에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고,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거 보세요. 결국 에돔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의 말로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의 시온산이 언약의 땅을 상징한다면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으로서 이방인의 요새를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서의 처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4절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세일산 정착 이후에 얻게 된 손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12절이죠.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으니. 자, 아내들의 소개를 제쳐두고 이례적으로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힌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바로 딥나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에덴 족속으로부터 이탈해서 한 민족을 이루겐 동기가 아마도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핫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나핫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또 세라 하는 말은 올라감 혹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 자손들의 이름만 기록하였을 뿐 그들의 행적이나 역사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족보를 보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록 관점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언약 백성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죠. 즉 언약의 울타리, 하나님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한 그런 위대한 업적도 없다 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리오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웰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본문에는 에서의 많은 자손 가운데 족장이 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이란 말은 연합하다 혹은 가르치다라는 뜻과 천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어떤 의미라 할지라도 이 의미는 한 공동체의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초기에서는 주로 순수한 혈통적인 개념에서 한 가문의 최고 어른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혈통의 개념을 떠나서 어떤 부족이나 집단의 지도자급 인물을 바로 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족장들이 모두 에서의 손자인 반면 이 세 족장은 에서의 세 번째 아내인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들로 구별되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에돔족 내에서 가장 탁월한 족장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서 이 족장이 이들이 되었다는 것은 시족 집단의 시조가 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후손을 기록한 다음에 그들의 족장을 기록한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많이 늘어났고 많은 복을 받아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봅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또 세상적인 복은 받아서 크게 누렸던 번성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와 그의 자손은 세일에서 큰 번영을 누리지만 약속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번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고 하지만 영원한 시간을 안식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자손들을 돌아봅니다.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